마태복음 21장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백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 이는 예언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그 왕은 또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속 사람이 또한 우리 자신의 왕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왕들의 왕이신데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속 사람, 작은 자로 와 있는 속 사람, 겸손한 자로 와 있는 이 속 사람이 사실은 왕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의 왕인데 그 왕이 겸손한 존재입니다. 근데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겉사람이 나귀, 겉 겸손한 나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사람은 겸손한데 우리의 겉사람도 겸손해서 마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한 존재, 둘이 하나로 있는 존재,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여기 계시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작은 자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왕이 너무 겸손한 존재로 와 있기 때문에 왕인 줄을 모르고 우리 겉사람이 그 왕을 종처럼 여기는 그 일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왕이 되는 그 일, 그 일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왕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너무 겸손하고 너무 작은 존재로 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속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십자가는 뭐냐? 우리 겉사람으로 하여금 낮은 존재,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왕이 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왕은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이 왔는데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 제사장 보고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은 우리 육신을 제물로 삼는 존재인데 거꾸로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인으로 있는 한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존재는 우리 속사람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인 나의 육신을 제물로 삼고자 할 때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복종하려니까 안 하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왕에게, 내 제사장에게 복종하리라. 지금 알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 일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의 십자가입니다. 알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거기서 큰 자 노릇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또한 항상 낮은 존재로 있을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낮은 존재로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을 채우고 다니는 나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이 일이 거꾸로 뜨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겸손해서 우리 겉사람은 겸손해서 우리 속사람을 채우는 나귀가 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멍에를 매게 해서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여세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다 그랬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고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에 얹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겸손해졌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타게 할 수 없잖아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 겉옷은 의라 그랬잖아요. 의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이라 이사야는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데 내가 뭘 잘했다는 거,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뭐를 되겠다고 지금 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했더니 그들이 지금 분노했었잖아요. 그 분노는 지나가고 지금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으니까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나귀와 한편이 됐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예수의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 자기들이 무엇을 의로 가졌든지 그 겉옷을 나귀에 올려놓았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베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무리의 대부분도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겉옷을 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겉옷을 펴기 싫었든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예수께서 지금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이 이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라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다. 호산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히브리 원문을 호시아나는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나.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 오신 이때는 호시아나가 아니라 호산나 이렇게 어떤 그런 말로 지금 변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왜 이제 로마나 헬라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호시아나 하던 것이 지금 호산나로 변화되었습니다.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율로기어는 복되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복되시도다. 겸손한 왕 그는 복된 존재입니다. 겸손한 존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한 존재가 되는 그 사람은 복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지금 오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율로게메노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전부터 계시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오고 계신 분이 호에르코메노스 지금 오시는 이여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오시고 그래서 오고 계신 분 복되시도다 오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고 계신 분이여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알아서 이런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지금 그분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임하시는 그 일이 그들의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복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받는다는 그 얘기는 이미 세상 복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꾸 복을 받겠다 그럽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가 되면 세상에서 자꾸 소유하는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 자체도 복으로 알고 이건 내가 받았다. 내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구원은 영원히 내 것이다. 이렇게 자꾸 복을 소유로 여기는 존재. 우리는 지금 소유와 존재 이 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복된 존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그게 내게 복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 이상으로 더 나은 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는 복인데 그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을 자랑을 따라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잠시 그걸 가질 수는 있으나 그건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면 나는 그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그 복된 존재의 그 복,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신 이여 복된 존재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된 존재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여.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율로게메너스 복된 존재인데 그 복된 존재를 믿는 우리 또한 복된 존재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와 존재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험에 걸립니다. 왜? 자꾸 세상 복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몸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존재라야 복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마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진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사람, 작은 존재, 지금 겸손한 존재로 와 있는 그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이 먼저입니다. 육신이 왕 노릇하고 속사람은 아주 신화 노릇을 하게 되는 이것이 뭐냐? 이게 종교인이 빠져든 함정입니다. 종교인들이 가진 자기 믿음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갑자기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지요.
왕이 오셨다고?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면서 지금 온 성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소동을 해야 됩니다. 왜?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존재에 의해서 지금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음이 전파되게 되면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언자 예수라 하니라. 예,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아는 무리들, 앞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언자 예수라. 갈릴리라는 뜻은 굴러다니는다는 뜻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이 나사렛은 아마 지구상에서 한 번도 알려지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사렛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름이 없는 아주 작은 동네. 예수는 아주 작은 동네, 이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름 동네에서 자라나셔서 이제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던 그 이름, 아주 미미한 이름, 그게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 일.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도하는 바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지금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소나 양을 매매를 했습니다. 제사 드릴 소 또는 양, 그걸 사서 이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지금 사고 팔고 합니다. 또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면 다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의 돈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돈을 바꾸면 구전이 생기죠. 그래서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이렇게 나귀 새끼, 아주 낮아지신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오시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매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 유대 교인들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려니까 성전 뜰 안에서 그 소나 양을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외국 사람이면 돈을 바꿔서 또 그걸 사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시자 주님은 그건 뭐 하는 짓이냐?
그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매매가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긍휼을 주시는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교회라는 것에 다니면서 계속 매매를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거 세상 지금 복을 구하는 존재들은 뭘 하고 있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세상 복을 구하는 존재, 그게 자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믿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죠. 내 믿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 믿음은 제껴놓고 내 믿음을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속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 그게 강도 맞는 짓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서 강도를 맞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긍휼이 베풀어져서 하나님께 지금 마땅한 존재,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가 된 후에 이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터인데 이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지금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러니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말이나 거창한 것을 타고 와서 그런 일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나귀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 낮아진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집을 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려로 바꾸면 그걸 내어쫓는 일, 그것 또한 낮아진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겸손한 존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런 일을 참으면 겸손한 존재가 아니라 비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비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겸손이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비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아진 존재, 작아진 존재를 얘기하고 있으면 다 비굴한 존재가 또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은 결국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디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뭔가 자꾸 거기에 가야만.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다니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다닌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부터 사람들이 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도 다니느냐. 네 자신이 성전인데 내 안에 속사람이 그 안에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데 너는 네 겉사람이 어디 가고 다니는 존재냐. 이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다니는 존재를 처치고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한국에 이 말씀도 전파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저 언어, 이 성경,
이 성경만이 전파되었지 계시가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으나 그 성경이 우리 마음 안에서 드러나서 이제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영적 생명, 그건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서 영적 생명, 그 영의 일이 다시 그리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지금 이제 3000년대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았으니, 성경을 읽었으니, 이제 성경이 내게 계시되었으니, 너희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 성경에 있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시,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왜? 너희는 지금 겉으로 살고 종교인으로 사는 겉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속사람이 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굉장한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겉에 문자로 받은 성경,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 그게 이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대전환. 이게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성경에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뭐였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성전이다, 교회다 뭐 하면서 거기서 뭔가 행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영 안에서 변화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모임을 주장하잖아요. 육신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육신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대전환, 그게 곧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왜? 자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믿음, 그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이들을 지금 내쫓는 것입니다. 이들을 내쫓으면 이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일 것입니다. 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야만 그 일이 예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그들을 내어쫓습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내어쫓지 못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강도를 내어쫓지 못하고 비굴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은 내어 쫓으셨는데 14절을 보면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들은 성전에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보지도 못하는데 뭘 사서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저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 이게 소경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는 그걸 알아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냐? 종교인들은 나는 뭐다 이렇게 자꾸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가 뭐냐?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는 존재. 예수께 나와서 나의 눈이 떠지게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의 눈이 떠지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소경임을 아는 존재라야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습니다. 또 저는 자, 나는 저는 자입니다. 나는 절뚝거립니다. 나는 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 첫 장면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쩔뚝발이를 고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류를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경의 일이요 쩔뚝발의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자,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경이요 쩔뚝발이며 저는 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소경이며 저는 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온전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여기 이상한 일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귀한 일, 우리의 믿음은 귀한 일, 경이로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나귀처럼 낮아지는 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존재들을 그 성전에서 내어 쫓는 일을 합니다. 먼저 알파에서 내 안에 있는 강도를 내쫓아야 됩니다. 다른 데 있는 강도는 아직 우리가 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 속사람을 지금 이렇게 겉사람에게 강도질 당하게 하느냐,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의 강도, 이걸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누가 했습니까?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예수를 쫓아오긴 했으나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왜?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아이가 돼야 합니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아이가 돼야 됩니다. 왜? 아이는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겁을 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느낀 대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구원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시고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기름 부음을 받으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왜? 염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되어 있는 어른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찬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존재는 또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종교인들은 다 분합니다. 분을 냅니다. 아니, 우리가 너에게 지금 구원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전해줬는데 뭐 너희는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미 다 교리를 설정해 놓고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다 설정해 놓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분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분을 내는 걸 간혹 당합니다. 그 중에 가장 드러나는 것이 이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거 분내는 거거든요. 너는 왜 나와 다르냐? 너는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찾고 있느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니까 이제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이 지금 말씀하는 징조입니다. 사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내 몸, 하나님의 집이 될 내 몸에서 지금 이 강도들을 내어 쫓는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일이 사실은 그가 지신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그 일을 보고 분해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매우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처럼 그걸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맞이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말을 듣느냐? 이들은 저희가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예수께 말하니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 사실 우리 예수께 온 존재들은 노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우리가 지금 일생을 살면서 뭐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에 비하면 정말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여 젖먹이 중에 젖먹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육신으로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 그걸 잊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여 젖먹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찬미가 나올 때, 그 찬송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그 찬미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찬미는 어린아이의 찬미요 젖먹이의 찬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이 들었기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나이로 얼마나 조금 나이 들면 다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육신, 겉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나아진 속사람, 참으로 어린아이요 젖먹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속에서 아무리 작은 소리, 아무리 보잘것없는 같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은 신하인 동시에 속사람은 왕이요 속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이런 그 일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그 속사람의 소리가 적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늘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게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찬미할 수 있도록 내 그 사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가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을 떠나 밖으로 떠나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웅성거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대해 부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장에 무슨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거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쉬었습니다. 베다니는 고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고뇌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여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고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들은 다 고뇌의 동네에 있습니다. 고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세상에 복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는 십자가이냐, 내가 피할 십자가이냐, 이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지금 고뇌의 처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 유대인들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인 것도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인들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성전 앞마당까지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머무는 그 일, 그게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지금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뭡니까? 영양분도 뿌리에서 받고 또 저 공중에서 탄소 동화 정도에서 잎사귀에서 지금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 모든 작용이 지금 이 세상의 복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뭐 유대인들을 지칭할 뿐 아니라 종교인, 예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자기 만족, 자기 축복, 거기에 머물러서 왕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굉장하구나, 그런 찬탄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눈에는 그게 안 해요. 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어떻게 열매가 없느냐?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떨어진 후에 이제 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떨어져야 하는데 잎사귀만 왕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는 어디서든지 왕성하다. 근데 그 왕성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겠느냐? 여기 예수께서는 예수가 오신 그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찾으러 오셨는데 열매를 찾는 분에게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롭지 못한 5처녀와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냥 뭘 많이 하잖아요. 뭔가 많이 하고 있죠. 잎사귀는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의 입으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 왜?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몇천 년을 기다려서 유대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저 왕성하게 야훼를 섬기긴 하지만 전부 제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 믿음으로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어가지고 그게 왕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이걸 징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너희가 잎사귀만 무성하다 보면 이제 때가 이르면 너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말라버릴 때가 오리라. 우리의 때,
우리의 때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왕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왕성하게 이 일 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나의 십자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기도, 그걸 통해서 지금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표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돼가지고 왕성하게 뭔가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눈에 맞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항상 둘로 나뉩니다. 염소와 양으로 나뉘고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심판을 당하는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라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또 의심합니다. 늘 그러고 있어요. 기도를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내가 금방 기도했는데 금방 이루어지면 내가 믿는 존재인지 믿지 않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 기도하는 즉시 무엇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어서 기도했는지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라.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근데 그 기도가 세상 축복을 바라는 기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세상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그 기도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산, 이 말씀은 앞에서도 나왔죠. 이 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계시지 말고 저쪽에 가서 이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가서 이 일을 하실 것인가? 물론 우리에게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알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저기 지금 종교인들, 저기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가득한 그 무화과 나무,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그게 지금 부활하신 지 제3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 안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 오신 지 지금 3000년대에 속하잖아요. 제3일에 해당하잖아요. 이 3일에 해당하는 이 천년, 이 하루하루를, 우리의 하루하루를
카이로스의 천년처럼 산다면 그 일이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카이로스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지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선악지식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저런 일을 하고 아이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고 의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세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이미 그 제도, 유대교 제도에 의해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종교는 종교인들의 권세에 의해서 다 이제 종교인들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종교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서 다 권세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유대교 안에서 권세를 받아서 대제사장 장로도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어디서 권세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자, 네가 어디서 권세를 받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면 그분이 예수께서 말하는 즉시 그들의 귀에 거슬 것이고 즉시 그들의 권세에 거스리는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려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 지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존재들이 묻는 질문 그게 하찮기 짝이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먼저 질문을 하겠다. 그것에 답변을 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벌써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공표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얘기 안 해도 너희는 다 안다. 근데 너희가 굳이 내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고 물으니 너희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뭔가 감추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질문에 너희가 행하는 그 질문 속에 숨은 그것 내가 그걸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침지자 요한이 어디로서냐? 요한의 침지가 어디로서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 질문. 종교인들이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늘로서 내려온 권세냐? 사람에게서 온 권세냐? 그거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요한의 침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일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어째 저를 믿지 아니한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와서 행한 자면 그를 믿어야죠. 어째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만일 사람에게서로 하면 이게 이 얼마나 겁쟁이들입니까?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백성의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죠. 백성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로 여기는데 이 사람들만 요한의 침주를 믿지도 않고 요한에게 침주를 받지도 아니했으니까 무서운 거죠. 백성에게. 그래서 이 종교를 유지하는 종주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 그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걸 두려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 모노게네스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계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할 수 없으면 그건 아들도 안 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단독으로 소통하는 그 일이 아니라 백성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종주들이 이게 많은 사람, 큰 건물, 많은 사람, 많은 돈, 이거를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 말하자면 카이로스 때 무엇이 왕성하느냐? 세력의 신을 믿는 존재들이 왕성하리라. 세력, 돈도 세력이죠. 큰 건물도 세력이죠. 많은 사람도 세력이죠.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다 그럽니다. 그 세력은 그 세력이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세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세력과 하나 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지금 요한을 선지자, 예언자로 여기는데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면 이 백성이 등을 들 것이 아니냐. 백성에게 돌로 맞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0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 알지 못한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죠.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묵시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나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이제 여기서 다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얼마나 착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더니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기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을 난 못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싫습니다. 이렇게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여기 뭡니까? 맏아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저 좋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나깨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하지 않잖아요. 제 뜻을 행하잖아요.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비슷해지잖아요. 비슷해질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게 생겨나잖아요. 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를 했더니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버지는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옵니까?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뜻을 행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둔갑이 된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실의 순간에 닥쳤을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또 실제상에서는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저게 아버지의 뜻인지 내게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이 혼돈될 수 있습니다. 혼동될 수 있습니다. 왜? 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라고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의 뜻인데 그걸 아버지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할까요? 나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답니까?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 존재들이 회개를 하면 여기에 회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지금 여기에 남겨두셨구나. 얼마나 은혜스러워.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종교인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넘어오면 나의 몸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뭐니까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 누구도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고집스럽게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서 가편투표를 하고 그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것도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또 아주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말씀이 퍼지도록 이 말씀을 전파했잖아. 그러니 너는 지금 종교인으로 있으니 너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지금 문을 열어놓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자 먼저 들어가는 존재가 있고 나중 들어올 존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그 얘기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또 낮은 존재잖아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존재. 그게 겸손한 존재라지. 높은 존재가 너는 천당, 너는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잖아요. 3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죠? 시간 지났어요. 지났어? 하도 시간이 지체됐길래 좀 많이 했는데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에 들어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를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종시 뉘우치지 않았어도 내가 너희가 뉘우치는 길을 열어놓겠다. 뉘우쳐야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의 길은 뭡니까?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는 이 육신을 가진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그 일, 그게 죄의 길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게 회개잖아요. 지금 오늘날 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 성경 계시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야 그게 내가 회개한 존재인데 그 길은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당신을 믿어주었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길인 거죠. 지금 이 일을 지금 이 기독교가 모르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32절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새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